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9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을 연구하는 남은 무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예언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고레스 석방령과 관계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고레스가 석방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게 되지요.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되지만 그것은 영원히 오랫동안 포로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70년간의 포로로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먼저 성경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다니엘은 우리 1장에 보면은 지혜가 아주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니엘이 받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여러 예언들을 받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다니엘이 머리가 그냥 한번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런 지혜를 계속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때로 다니엘과 그 동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러한 예언들에 대해서 계속 되풀이돼서 읽었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들은 주시하고 또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또 지난 8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2300주야에 대한 그 예언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자세하게는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올바로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할 때 이 다니엘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또 본인을 통해서 꿈과 계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포로로 왔지만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닌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제 나라는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러면 언제 가는가? 그 정확한 시간을 몰라서 다니엘도 굉장히 궁금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예레미야서를 그가 다시 친구들과 함께 또 읽고 또 연구하고 이러는 가운데 여기 보면은 그 연수가 70년 만에 마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게 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에 마친다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70년이라고 한다면은 시간은 다 돼 가는데 아직 백성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였고 메데파자 시대에도 총리로 일했던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큰 나라의 120도를 다스리는 이런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일이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보다도 다니엘은 지금 무엇이 더 급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다망한 중에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아주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서책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 성경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5장 12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25장 12절에서는 이제 70년이 차면 바벨론 쪽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해주셨고 29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권고하고 돌보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36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인데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70년 만에 마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가 7월 10일 대속제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이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석방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석방령과 관계가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5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민족들이 돌아가서 그것을 회복하고 다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처음에 바벨론에 와서 살 때는 좀 고생스러웠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들도 조금 자리도 잡고 뭐 이랬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과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스겔도 있고 그러니까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기별들이 주어졌을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돌아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할 사람들이 포로로 남아 있으니 얼마나 지금 다니엘이 마음이 애가 탑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8장에 보면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 그 시간을 우리는 그냥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라고 하는 그 예언 가운데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70일의 예언이 있고 9장 우리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이 지구 역사 전체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지구 전체의 멸망을 같이 얘기하시는 이러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그렇게 이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할 때에 보면은요. 그 히브리어로는 표현할 때 이츠다크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에는요. 아주 여러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우리 구원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인간이 할 수 없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일임을 나타내주는 단어이고 그 단어가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또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니츠다크라고 하는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군가가 해주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다 연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일하실 때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AD 27년에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거는 우리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면은요, 절기로 보면은 대속제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려고 하면 엘루럴이라 그래서 오늘 6월 달입니다. 6월 1일 날 침례를 받으시고 딱 40일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대속제일 그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그것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1844년 10월 22일 대속제일 이 기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또 봉사하시는 이 일이 같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에는요. 우리 인간 쪽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좀 봅시다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70년만 되면은 너희도 같이 돌아오게 하리라.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할 때마다 강조하지만은 이 구속사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같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애가 타서 간절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죄를 무르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8장 12절에 보면은 범죄함을 인하여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법도 유린되고 하는 여러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들이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범죄하고 돌아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은 다니엘은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6장에 보면은 다른 대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해서 그에게 뭔가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어떤 면에도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그러면은 다니엘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화된 사람. 그쵸?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함이 곧 자기 자신이 범죄한 것과 똑같이 내 민족들 그래도 고생 덜하게 좀 하려고도 했고 다른 모든 민족들 총리로서 막 올바로 다 내가 통치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민족들의 모든 허물을 자기의 허물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준비되지 않더라도 준비된 한 사람이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는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래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솔직히 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인간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빨리빨리 우리 백성들 용서하시고 돌려보내 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돌아가서 그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요. 20절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이 기도는 철저한 죄의 그 자복과 회개의 기도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산,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결국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신의 먼저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에 기도하고 내 교회 같은 성도들과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 다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 민족을 위하여 이 국가를 위하여 우리가 이런 철저한 회개의 기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또 재건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내용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이렇게 왔다 그랬죠. 여기 22절에 뭐라냐면은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여 왔느니라. 와, 벌써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은 벌써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모든 것 아시고 이 가브리엘을 이렇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입니다.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고 24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라는 긴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먼저 70일에로 기한 정해졌을 때에 그때에 일어날 사건을 여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요거는 왜 꼭 필요하냐면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되는 그 시작 시점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2300주야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의 시작점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을 우리가 예루살렘 중건령, 이때 이 중건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제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 그 슈브라고 하는 말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건물 성전도 세워져야 되지만은 우리 육적인 성전 세워지는 것 같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우리 역사적으로는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썼던 이야기는 잘 들어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BC 457년을 이 기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세계적으로 과학자 그 뉴턴 있죠?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 뉴턴은 수학자이고 과학자면서도요 굉장한 신학자였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가 이 다니엘서를 참 잘 알고 지금 예루살렘이 중건령이 언제 내렸는지 이런 것들 계산은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과학자 뉴턴이 계산해 놓은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중건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복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70일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부터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어서 초림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이 잘 준비되고 그래서 그 참 성소의 원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식적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시면서 그래서 대속제일부터 예수님이 봉사하셔서 3년 반 그 6월절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국가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27절은 또 제가 좀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27절까지 무조건 다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이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 다니엘의 그 준비된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이 모든 구속사가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돼야 될 것인지 내 교회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내 담임 목사님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내 성도들 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흉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내 죄인 양 우리 같이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께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전체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육적인 성소가 온전히 준비되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끌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참 영광스러운 재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재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기도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다니엘처럼 말씀 계속 연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준비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